교대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았으면 전도사님이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가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다나엘의 편견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다나엘이 누구인지, 나다나엘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나다나엘을 사용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12사도들 중에서 6번째 나다나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주셨다 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다나엘의 또 다른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바돌로메입니다. 사실은 바돌로메는 이름이기라기보다는 일종의 수식어입니다. 왜냐하면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지만 희한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외울 때 대체로 나다나엘을 외우지 않고 바돌로메로 외웁니다.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고 외웠습니다. 아무튼 나다나엘이 본명이고 바돌로메는 그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둘을 하나로 묶으면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불렀습니다. 예를 들면 시몬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렸고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성경에서 베드로는 항상 시몬 베드로 아니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야고보 역시 야고보 혹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 아니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나다나엘은 단 한 번도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이라고 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바돌로메라고 아니면 나다나엘 둘 중 하나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바돌로메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만 나다나엘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추측하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는 요한복음보다는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앞에 세 복음서는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아마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는 아버지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보다 더 인지도가 있었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나다나엘이 더 인지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돌로메에게는 아들이 나다나엘 하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나다나엘의 이름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라는 점도 그렇고, 만약 돌로메에게 아들이 서너 명이 있었더라면 그 중에서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서라도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덧붙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나다나엘은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의 출신입니다. 가나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을 보여주신 곳이 바로 가나입니다. 여러분도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당시에 나다나엘은 그리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나다나엘은 그리 친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친숙한 제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하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겨우겨우 빌립, 그리고 부정적인 이유에서 유다까지는 쉽게 떠올리지 몰라도 나머지는 좀처럼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2사도의 이름을 외우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을 찾아보지 않는 이상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다나엘은 성경에서 총 10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5번이 12제자 명단을 언급할 때이고, 나머지 5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나다나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더 신기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다나엘, 바돌로메는 몰라도 이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있는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나다나엘이 한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다나엘보다는 이 말이 더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했을 때 나다나엘이 가장 먼저 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제자로 삼으셨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은 서둘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기쁜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친구에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벅찬 감격을 끌어안고서 나다나엘을 찾아간 빌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를 소개할 때 대체로 소개받는 사람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를 먼저 제공하고 또 강조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다른 말은 다 제쳐두고 모세, 율법, 선지자, 구약의 예언 이런 말들을 먼저 했습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을까요? 나다나엘이 평소에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성경 말씀을 잘 알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성경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분명 나다나엘은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귀가 솔깃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 꺼림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만난 그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대뜸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우리나라 속담 중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물에서는 큰 사람이 난다는 뜻입니다. 나사렛은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런 조그만 촌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 같은 큰 인물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구약 성경에 따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여기서 나다나엘의 부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나사렛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거부감부터 들었습니다. 물론 그는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생지와 출신지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나사렛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비록 나사렛 출신이긴 하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의 탄생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다나엘의 생각은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사렛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에게 나사렛은 한낱 시골 촌동네일 뿐이었고 메시아와 같은 큰 인물이 날 수 없는, 아니 나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나다나엘이 살고 있는 가나도 시골 촌동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사렛보다 가나가 더 시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하다못해 교통 요충지라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에서 도시로 넘어가려면 나사렛을 가로질러 가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는 굳이 그곳을 목적지로 삼지 않는 이상 지나칠 일이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다나엘은 나사렛을 무시했습니다. 아마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대한 편견과 함께 같은 시골 동네에 대한 묘한 경쟁심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나다나엘이 이 편견 때문에 자칫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를 놓쳐버릴 뻔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편견에 눈이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예수님께서 고향 땅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거 요셉의 아들이잖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향 사람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나다나엘 역시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다행히도 빌립이 나다나엘의 그런 편견을 깨부셔 주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빌립이 깨트린 것이 아니고 깨트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긴 말 할 것 없이 직접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면 알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빌립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를 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다나엘은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당시에는 집집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늘도 얻고 과실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자라면 훌륭한 그늘막이가 됨과 동시에 외부와 어느 정도 차단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평소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언급하시면서 나는 빌립이 너를 이리로 데려오기 전에 네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나다나엘의 편견이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은 성령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편견이 무엇일까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판단이 꽤 정확하고 객관적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건 순전히 기분 탓입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정확, 객관과는 거리가 멀고 그저 감정에 치우친 편협한 생각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편견을 깨트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사실 그 자체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련회가 재미없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대체로 수련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나 딱 한 번, 그것도 마침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만큼 역대급으로 재미없던 수련회를 가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속는 셈 치고 수련회 가보면 어떻습니까? 재밌습니다, 여러분. 재미없어서 수련회 안 간다는 사람이 막상 가면 제일 많이 기도하고 제일 재밌게 놉니다. 이처럼 나다나엘의 편견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졌습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 출신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품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의 편견이 산산조각 났고 나다나엘은 비로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편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느냐, 하나씩 깨트리려 가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편견을 깨부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견을 깨트려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편견은 신앙생활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의 교제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장벽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편견의 장벽을 깨트리는 여러분들 되길, 그리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오늘 설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의 편견이 엄청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편견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편견이 있습니다. 없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볼 때 편견 가지고 봅니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 것이다. 저 사람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 전도사님도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여러분의 친구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바라본다면 그 편견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여러분에게 비수가 돼서 다시금 여러분을 다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을 깨트려야 됩니다. 지금 이 공간에 여러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고 이 자리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옆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본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공간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드려지는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에는 나도 나다나엘처럼 한번 이 편견을 부셔봐야겠다. 그럴 때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다나엘의 편견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수도 없이 남에게 편견을 가지고 삽니다.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이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어. 이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고 나다나엘을 바라보면서 이 편견을 깨부셔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편견으로 바라보시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길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편견을 부시려고 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우리도 편견을 부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전해보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부어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자유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기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ไอ้หนูเพลงมึงจะบิ้วไปไหนมาเก็บค่าแผงไม่ได้มาลบอีหยิกก็เหมือนกันทำอะไรกับโทรศัพท์น่ะร้องไห้มา คลิปมันเต่าครับเจ๊ เปิดประตูยังไงกันตายไม่ต้องแล้วเรื่องความสะอาดบอกกี่ครั้งกี่หนแล้วพวกเธอนะเตรียมไว้เลยนะค่าเช่าแผงอ่ะเดี๋ยวฉันจะมาจัดการฉันเตือนแล้วนะแล้วนี่อะไรเศษดินอะไรเนี่ยฉันบอกกี่ครั้งแล้วว่าเธอมาสะอาดกว่านี้ไม่รู้เรื่องเลยแม่ไงแม่ต้อยไหนค่าเช่าแผงฉันไม่ต้องมาทำตาหน้าสงสารเลยเร็วๆไม่ต้องมาทำหน้าแบบนี้ไอ้ออดค่าเช่าแผงอยู่ไหนค้างมากี่วันแล้วเนี่ยฮะบอกแล้วใช่ไหมว่าไม่ให้ค้างจะให้หรือไม่ให้อยากตายใช่ไหมขอบใจแล้วค่าเช่าล่ะก็แค่เนี้ยเจ๊ฉันบอกแล้วใช่ไหมอย่าขายต่อไปที่เนี่ยอย่าขายต่อไปเลยไม่มีอะไรเจ๊อย่าเลยเจ๊เฮ้ยเจ๊อย่าทำแบบนี้ทำไมเจ๊เฮ้ยเห็นแล้วขึ้นรัวไม่ได้ได้ไงวะยกให้หมด
ปลาเถื่อนที่สุดเหยียบมันขอสาบใช่ไหมเก็บเห็ดติดแน่ๆเหยียดเฮ้ย เจ๊ดังแล้ววะ3 วันล้านวิว ทำอะไรกัน2 คน วันไม่เคยทำงานที่มันมีประโยชน์เลยนะ และเลิกเล่นได้ทีได้ไหมโทรศัพท์เนี่ยเอามานี่ดิ ไม่รู้วุ่นวายอะไรกับมันนักหนาไอ้โทรศัพท์พวกนี้เอาไงดีเจ๊ทำทุกอย่างเหมือนเดิม เก็บค่าเช่าเท่าเดิมเอาจ่ายเกินมานี่อยากจะขายต่อไหมอยากจะอยู่ต่อไหมตลาดเนี้ยฉันบอกกี่ครั้งแล้วกบแต่ช่างเนี่ย รักษาความเป็นธรรมเหมือนเดิม ขอโทษลูกค้าเลยมาทางนี้ เอาไปทางนี้เลยเร็วๆเดินมาดูสิผู้ด่วนเข้า ดูแลพวกเขาเหมือนเดิม ต้องสังหารนายกให้หมดเลย ขอบคุณมากเลยเจ๊ ช่วยเหลือพวกเขาเหมือนเดิม เจ๊เหมาเอง ไม่เป็นไรช่วยกัน ว่าไงเรา ขายไม่ดีเลยเหรอ ไปขายตลาดฉันไหมยังมีแผงว่างอยู่นะ ไปไหมล่ะ ช่วยให้เขามีที่ทำกินเหมือนเดิม ทำทุกอย่างเหมือนเดิม ค่าเช่าไอ้ออสนึกว่าฉันลืมหรือไงไอ้นั่นอะไรน่ะ ถังอะไรน่ะ ฉันบอกกี่หนแล้วถังขยะอย่ามาไว้หน้าร้าน ไม่นี่ก็เหมือนกัน